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나이가 되었는데요. 75세라고 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디뎠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찾더라도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하나님 찾아오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직접 찾아오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주위의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또 마음의 허전함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반응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실 때 내게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해야 인생이 바뀌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반응할 수 있느냐 내가 어느 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처럼 나도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나도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아브라함처럼 진짜 충성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그럴듯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나타나 주셨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을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었던 것은 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나타났을 때 어리둥절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처럼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그런 기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정말 이분을 따라가도 되는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정말 누군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성경이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증거가 별로 없어요. 성경 기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고 자신의 믿음의 선배도 별로 없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결단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힘들고 아브라함은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잘 달려줬어요. 그 믿음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잘 읽고 건강한 교회 잘 다니면서 이 선배들이 갔던 믿음의 경주의 트랙을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길을 닦아놨으니까. 길을 닦아놓으면 편한 거예요. 뒤에 온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이 힘든 세상에서 잘 승리하고 싸워서
천성에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라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도구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구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가 경쟁력입니까? 외모가 경쟁력이죠. 또 영어 실력이 경쟁력이죠. 좋은 학벌이 경쟁력이죠. 우리는 뭐가 경쟁력입니까? 믿음이 경쟁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박제되고 표본화된 믿음이면 안 됩니다. 즉 믿음이 전시용 믿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믿음,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만 말하는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세상에서 뭘 못해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능력을 발휘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이 엄청난 믿음의 도전 앞에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아멘? 네.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고 좋을 때는 믿음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믿음이 없어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지장이 없으니까. 상식이 통할 때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식으로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도저히 이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내 믿음을 발휘될 수 있는 믿음,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 정말 삶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그 수준까지 내 믿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도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인간의 한계 상황 중에 가장 큰 한계 상황이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자리에 왔을 때도 믿음이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그냥 아멘하고 천국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믿음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을 닥쳐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계속해서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깨닫고 신뢰하는 것만큼의 크기다. 맞는 말이죠. 내 인생의 그릇은 내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요,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을 쭉 지켜보니까요, 자기 믿는 수준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수준만큼 헌금하고, 수준만큼 희생하고, 수준만큼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자기 믿음의 크기를 결국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크기만큼 희생하고,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크기를 계속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J.C. 라일 청교도 신학자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사람은 그가 믿는 만큼만 가며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그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그의 평화, 그의 인내, 그의 용기, 그의 열심, 그의 행위, 모든 것은 그의 믿음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쥐꼬리만 하면 조금밖에 쓰임받지 못하고 가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크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크기가 크죠. 아브라함은 크게 쓰임받았죠, 하나님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이 되냐, 내 믿음의 크기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말이지. 내 믿음의 크기는 어디까지, 내 수준은 어디까지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날 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 그 믿음은 귀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브라함 믿음이 엄청 크고 엄청 완전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 지시할 땅으로 하면 그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흉년이 와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보내신 땅인데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에 가서 엄청 고생합니다. 부인을 막 애굽 왕에 뺏기고 막. 그것도 부인이 예뻐서
그때는 부인이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가져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법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이 내 부인이라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 기분 좋겠어요 그거? 남자가 왜 이렇게 짠하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2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냐면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부인이 예뻐서 막 그렇게 말하다가 진짜 부인을 뺏겨버렸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진 않았어요. 오빠니까 오빠에게, 여동생 데려가면서 오빠에게 막 잘해줬어요. 아브라함은 막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부인이 막 잡혀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셔가지고 왕의 손에서 부인을 빼내옵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브라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아들을 막 턱하니 주시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자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 같다 그러죠. 근육이 뭐예요? 점점 쓸수록 발달하잖아요. 헬스클럽 가면 점점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 근육은 자꾸 써야 커지거든요. 믿음도 자꾸 써먹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그 부분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언제로 보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정도 수준까지 왔구나 싶을 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거는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이 아니에요.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테스트 하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말고사를 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구나. 이제 진짜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 보면요,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시험 치는데 대학원생이 풀 그런 문제 내지 않죠.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를 내죠.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수준에 맞게 시험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 정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 명예죠, 명예. 영광이죠. 야, 하나님 나를 이 정도로 보시구나. 여러분에게 혹독하고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참 괴롭고 힘들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 정도로 보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 시험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시험을 주셨겠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긴 했지만 참 힘든 시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시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과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뭘 요구했냐면 너의 과거를 다 버려라. 과거를 포기하라. 과거에 안락하던가 안전하던가 컴포트 존, 안전한 지역, 너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제는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건 뭐냐면 미래까지 포기하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잖아요. 아브라함의 미래잖아요. 미래까지 내려놓으라는 더 큰 시험이랍니다. 더 큰 시험. 과거를 포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전 인생,
전 존재 자체가 이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존재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했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고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감당할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서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고 순종이 대단한 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바치를 했는데 이삭을 언제 바치란 말을 안 했거든요. 한 달쯤 후에 바쳐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바로 다음 아침에 일어나요. 왜냐? 아브라함이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망설이면 못 바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 찌긋 감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보니까 부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인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고생해서 낳은 아들 부인이 보낼까요? 날 죽이고 가라 이놈아. 이렇게 되겠죠. 당신 노망한 거 아니야? 왜냐면 아브라함은 들었으니까. 당신 노망한 거 아니야?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고. 이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인에게도 말 안 하고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고뇌의 시간이죠.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이제 바치는데요. 종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집이 많으니까 종들과 함께 가는데 산 입구에서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돌아서 버릴까? 그냥 하나님 그만 믿어버릴까? 어떻게 아들을 바쳐?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릴까? 하나님 떠나버리면 되잖아. 신앙생활 끝내버리면 되잖아. 아들은 남잖아. 뭐 별별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종들을 내려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종들을 만약에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을 막 묻기 시작하는데 종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래가지고 종들이 또 아브라함을 막 맞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의 상황들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이삭하고 올라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름이 끼치죠. 이런 말을 합니다. 22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가. 이 복수의 복수 단수가 아니고 이게 엄청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까 아들은 바쳐야 돼. 이건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바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거든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럼 아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로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순간에 어떻게든지 뭔가 역사하실 걸로 믿었어. 그 심지어 아들을 죽여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자기 품에 안겨줄 걸로 믿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고 가느냐? 종들에게 내가 가서 제사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최초의 부활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초의 부활신앙.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위에,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보고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들을 죽여놓고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바쳤고요. 믿음 안에서 아들을 다시 받은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것이 죽음의 순간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에 모든 것을 다시 주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아멘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지만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쉬울 때는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어려울 때는 정말 믿음을 갖기가 어렵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나 신앙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아멘?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는 것은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죠. 전부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올인한 것입니다. 올인.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읽으면서 야, 진짜 아브라함 믿음 좋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기 쉬운데요. 동시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백세가 되어 난 그 아들까지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백세가 되어 난 피 같은 아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니까.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드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시며, 권리, 하나님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려야만 합니다. 이건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후하심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아낌없이 되어드리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드림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순교하고 죽었는데요, 천국값 얼마나 상급이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 뭘 드려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지만 솔직히 처음에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식 이삭을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잠시 맡기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물질, 시간, 생명, 우리의 몸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로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다 내놓아야 돼요.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자유의지를 주시죠.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싫습니다. 싫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지 않거든요. 정말 못 주겠다면 알겠다고 하세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손해죠. 우리가 드릴 때 자유의지로 드린 거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멘. 기쁨으로 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영화 보러 갈 수도 있는데 산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나이트클럽 갈 수도 나이트클럽 못 가겠네. 나이트가 아니니까. 여러분 딴 데 갈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로 오셨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순종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요 순종이 깊어집니다. 왜냐?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럼 순종하기가 더 쉬워져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걸 더 알게 되니까 믿음이 깊어질수록 순종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순종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는가를 증명하는 사건이 됐죠. 이 이삭의 사건이.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좋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진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요, 잘 치면은 자기가 정말 실력 있는 학생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시험이잖아요. 지금도 뭐 제 자랑 아니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시험 딱 치고 나니까 교수님이 들어와서 저를 딱 가르치면서 100명의 학생 중에 장학금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반에서 1등 하셨네요. 이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기분 좋잖아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치는 게 부담스럽고 공부도 해야 되고 괴롭지만 잘 치고 나면 자기 실력이 인정받는 거죠.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작고 큰 시험들이 올 때요, 하나님이 또 테스트 하시는구나. 중간고사네, 기말고사네, 잘 준비해서 잘 쳐야지. 잘 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그 다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요, 이런 시험을 받기 전까지 자기 마음속에 이삭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요,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삭이 하나님 자리에 자꾸 아브라함의 자리에 차지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삭이 자기 마음에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한 이유도 그거예요. 11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물질이 내 인생에서 주인의 자리를 못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물질을 헌신해버리면 더 이상 물질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영원히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세컨드의 자리, 두 번째 자리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내가 그래도 두 번째가 어디냐, 예를 들어 친구가 야, 너 내 친구 중에 두 번째로 내가 너 좋아하는 친구야. 괜찮네. 우리 일상을 좀,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서 언제나 첫 번째를 차지해야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밀린다는 거, 하나님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인데요,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두 번째, 세컨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데요, 저는요, 제 여자친구가 더 좋거든요. 하나님 세컨드. 이 하나님 그거 마음에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 그거 못 견뎌왔어요. 성공이 최고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 생각할게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기분 나쁘다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면 인간은 행복해지지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면 우리 인간은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우상을 섬긴 사람은 누구나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걸 묻고 싶을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나 자신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삭을 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고백을 받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코너까지 몰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고백은 하나님이 제게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저에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 인도했잖아요. 영성 형제가 찬양 인도,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삭은 여러분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좋지만 이것만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내 마음의 재단에 있는지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내 물질을 가장 많이 쓰고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쓰느냐, 그게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할렐루야인데, 다른 것이라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게 돈이든지 그게 이성이든지 그게 성공이든지 그게 명예든지 그게 외모든지 그게 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그때부터 좌지우지하게 돼요. 내 인생을 주관하게 돼요. 근데 그것들은 내 인생을 주관할 자격이 없거든요. 헛된 것이거든요. 그럼 내 인생이 불행해지죠. 허무한데 내 인생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그 인생이 축복돼요. 아멘. 근데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되면 내 인생이 허무해지고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바치게 돼요. 불행해집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우리 위에 읽은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2장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읽어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게 세 번이나 하나님이 약 올리듯이, 진짜 야 너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 그거 내 아들, 너 독자, 너 사랑하는 자, 그걸 바쳐라. 그거를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것이 우상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짚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 바치는 그런 제사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 아들 사랑하면 안 된다, 너 아들 미워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 아들을 사랑하면 좋은데 그 아들을 하나님같이 사랑하지는 마라. 우상처럼 사랑하지는 마라.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과 아들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습니다. 어떨 땐 부모가 자식을 우상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을 너무너무 맞들어가. 그럼 자식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 교제할 때 이성을 막 너무너무 막 우상같이, 그럼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든지 상대방이 나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할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하나님같이 의지한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요. 하나님, 제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 남편이 너무 소중해요. 그럼 하나님이 혹시 남편을 데려가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아멘? 안 데려가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는 성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 직장에서 성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도, 성공을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 저는 건강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 건강을 안 주셔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멘? 건강이든 성공이든 자식이든 애인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여러분, 특히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과도하게 소유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 관계가 건전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요. 저 사람이 너무 좋다.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 부인이나 남편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셔도 괜찮아. 아멘. 할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아멘. 그때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자유함이 와요. 그러면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가까워져요. 근데 그 사람을 막 내가 사로잡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어요.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썼는데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와닿더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잡을 때 느슨하게 잡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게서 거두어 갈 때 상처가 남지 않는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빼들어갈 때 막 다쳐요. 상처가 나요. 아파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 너무 꽉 잡지 마세요. 왜냐?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물질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생명이 영원합니까? 성공이 영원한가? 미모가 영원합니까? 영원한 거 없어요. 그냥 주시면 감사하면서 잡고 있지만 너무 꽉 잡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하나님 쓰시겠다면 쓰세요. 여러분 상처가 안 돼요.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꽉 잡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을 꽉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놓을 때 하나님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놓을 수 있었어요. 놓을 수 없으면 하나님 빼앗아 가시면 다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꽉 잡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차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파스칼이나 어거스틴이 했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었다. 내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 잡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로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니까 오락, 쾌락, 술, 다른 걸로 막 채우는 거죠. 그건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더 갈급해하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목이 마르잖아요. 내가 막 쾌락으로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할수록 더 허전해요. 더 자극적인 걸 막 찾는 거죠. 예. 더 성공을 찾고 막 더 뭔가를 집착하는 거죠. 행복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럴까 저럴까 제가 여기 적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다가 섬심 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인격을 쏟아부어 적극적으로 예수를 붙잡은 자이며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안 믿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문제예요. 예수 꼭 믿으세요. 막 울면서 예수님 꼭 믿으세요. 하면 아유 그래 믿어줄게. 이래 돼버린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심 쓰듯이 그래 믿어줄게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건요. 어떤 상태로 붙잡게 되냐면 여러분이 그 절벽에 로프에 매달려도 로프에. 절벽이 미끄러졌는데 로프를 잡았어요. 누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로프를 놓으면 안 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잡고 있어요? 느슨하게 잡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 놓치면 죽으니까 생명 걸고 생명 바쳐서 잡고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잡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착한 사람이 되냐 조금 덜 착한 사람이 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이 되냐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이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까지 바치는 헌신과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이건 정말 어려운 시험을 주셨죠. 이 시험을 주신 건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거나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사건을 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이 없습니까? 신약에 와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친 사건하고 오버랩되죠. 오버랩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래서 이 어려운 하나님 원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요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걸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이 결과는 정말 놀라운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보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를 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칠 이 엄청난 사건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 너희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벌써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러고. 아브라함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너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뭐 말도 안 된다 이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예표로 예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지. 아들을 바쳐봐야 알지. 한 번도 아들을 바쳐본 적 없는데.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만큼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드릴, 자기가 불태워질 그 제단에, 자기를 죽일 그 제단의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거든요.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아브라함도 그 3일의 고뇌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산이 되고요. 거기에 나중에 갈보리 언덕이 됩니다.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쳤지만 기쁨으로 바친 건 아니에요. 마지못해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멈췄어요. 이삭을 진짜 죽이면 안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는 로마 병정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의 별들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로마 병정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손을 스탑시켰던 하나님이 자기 그 소중한 아들의 손에 못을 박는 로마 병정의 손은 하나님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녹선 굵고 긴 대못이 예수님의 손목을 정통으로 감통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만약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아브라함이 놓쳤을 거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순종은 마땅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헌신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브라함 순종을 배웠어. 우리 또한 주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